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7번째 시간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나쁜 길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미혹되고 있었고, 바울이 전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거짓 복음에 속아 이렇게 허덕대고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거짓 선생들보다 더 나은 것이 많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간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랑하는 것은 바울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이 당시를 살고 있던 헬라인들은 진정으로 신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신비한 환상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 역시도 나도 이런 환상을,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휩쓸렸고 이들에게 많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했던 진짜 환상,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조차도 바울은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이 필요해서 지금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아마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쓸모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면서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중 사도행전 말씀만 보면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 역시도 계시로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4절에서 말하는 이 환상은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이 환상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아멘. 여기서 겸손하게 바울은 내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만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일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사역했다는 것 외에는 특이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에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겪을 고난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울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가혹한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먼저 보여주셨고 이것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4년 동안 침묵했던 바울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근데 2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경험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바울 자신도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과 영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만
몸 밖에 있어서 셋째 하늘에 간 것인지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기에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은 지구의 대기권을 뜻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같은 의미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하늘에서 보았거나 경험한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것만을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들은 것들은 어떤 땅의 어떤 것과도 다른 하늘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은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전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가히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모든 경험들을 14년 전에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의 언어를 들은 이 모든 것을 14년 전에 했고, 개인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려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자칫해서 이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큰 영광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왔다,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들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14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런 겸손의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두 번째 간증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2절에서 4절 이 자신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랬듯이, 바울은 여기에서도 자신을 5절 보면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하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약한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 이것들이 근데 바울이 사도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의 자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참말만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 6절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가 말했던 환상들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없었던 일이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도 자신이 지금 보았던 이 모든 환상을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로 삼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 환상 이런 것들을 자신이 사도다라고 증거를 한다면 이 거짓 선생들, 이 사기꾼들 역시도 자신들의 신비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변할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주장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자만하고 싶은 유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 멈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는 것과 자신에게서 듣는 것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늠하는 이 진정한 잣대는 이른바 신비체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화려한 환상, 초자연적 계시 이런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런 것들의 이유를 함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고 쓰러지고 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분명 가울에게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다라고 7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가장 고결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교만의 유혹도 끊임없이 바울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우리가 아는 눈의 질환이나 간질이나 류마티즘, 장질환이다라고 추측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뒷받침만할 그런 구체적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시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스콜로푸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단어로 말뚝이라는 것으로도 쓰이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 안겼던 이 고통이 정말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체라는 것을 신체,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아직 남은 바울의 사람의 성품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교만해질 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 나의 성품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은 사탄의 사자, 즉 거짓 선생으로 함께 보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이 우두머리 거짓 선생에게 붙어서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바울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우리는 관련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매우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바울의 겸손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연단하셨다라고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안기도록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충성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가시가 있으실 때에 혹시라도 우리도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을 결박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려고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극심한 아픔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조차도 본받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을 깨끗이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이 구한 응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제거함으로 그를 구해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딜 은혜를 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견디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치유하기에 충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함께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함을 통한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 속에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지금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이 이 단락의 진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이런 모든 약한 것들, 그리고 능욕, 궁핍, 박해, 곤고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약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강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하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약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시련, 고난을 바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른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겪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시련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 우리의 과거,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련이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마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약한 것을 자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한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바울처럼 쓰임 받으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